오늘은 누가복음 후반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특별히 우리 내용 들어가기 전에 성경 구절 몇 개를 좀 읽고 우리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가랴 9장 9절하고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4절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예수님이 초림 이야기가 나와 있고, 스가랴 14장 4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9장 9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9장 9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에 자한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4절 4절은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재림 때는 대지진하고 예수님 재림하는 이야기가 감람산에 오실 것이라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대로 성천하신 그대로 내려오신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스가랴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4장 6절에 보시면은 6절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6절에 보면 그라는 게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인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9절, 예수님의 나사렛 첫 설교 이야기가 나오는데,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반응을 우리가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첫 설교지만 그 앞으로 유대, 자기 고향인 나사렛이 아니라 자기 고향 나라인 이스라엘이 자기를 밀치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의 세 번 부인 이야기가 있죠. 그때 보면 61절 보면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거는 뭐냐면 사실 예수님이 세 번 부인한 베드로를 보면서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 고개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굉장히 째려보는 듯한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얼마나 가슴에 찔렸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 예수님께 잘못하는 부분이 많고 부인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 예수님 순간순간 우리를 돌아보시고 응시하실 텐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그 뒤에 가면 14장에 가면은 뭐에 대한, 지금 우리 방금 읽은 겁니다. 14장 4절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발이, 주님의 발이 어디에 선다고요?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설 것이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감람산은 동서로 큰 지진이 나고 갈라진다 그러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계시록에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죠. 그 다음에 감람산 이야기는 어디에 또 있습니까? 성천하실 때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있죠. 천사들이 보면서 성천하시니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그 예수님이 그대로 그 자리에 오신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감람산이죠. 지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9장 9절하고 14장 4절에 2000년의 교회사하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기가 그 속에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자, 말라기를 한번 보면은,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마지막 성경의 4장 중에서 마지막 장이 뭐냐면 4장입니다. 4장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게 6절입니다. 그죠?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라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구약의 마지막 4장 6절을 제일 싫어한다. 자기는 멸망한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9절. 우리 수요 예배 들으신 분은 또 막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때 그 어디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설교가 나사렛이죠. 자기 고향입니다. 고향에서 설교를 쫙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오히려 시돈에 있는 사렙다 가부하고 그 다음에 수리아에 있는 나만 장군 이방인을 내가 고쳐주지 않았냐. 너희들은 도대체 내 말 듣지 않는구나.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사렛 고향 사람인 나사렛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너무 화가 났어. 그죠?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나서 끌고 이렇게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뜨리고자 하되. 자, 이미 예수님이 첫 설교 때 고향 사람이 자기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뭔 예고입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일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일 첫 설교에 나사렛 고향의 첫 설교에다가 그 이야기를 다 하죠. 그 다음에 30절에는 뭐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가가지고 밀어 들여갖고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기적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빠져나왔죠. 그게 나중에 뭘 예표합니까? 부활을 예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누가는 이런 거를 다 거기다 담은 거예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드디어 오늘 끝부분에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것 너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잘 한번 보시면은 22장 61절 62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
그런데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렇게 저 신문 받고 있다가 저쪽에서 부인을 하니까 멀리서 쫙 고개를 돌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꼬라보듯이 이렇게 그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진짜 부활 때 예수님 만난 것보다도 그 찔림은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62절에 뭡니까? 밖에 나갔어. 그냥 통곡이 아니라 심히 통곡.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잘 못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안 보여서 그렇지, 예수님이 지금 저 하늘에서 우리를 다 돌아보시고 우리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서, 야, 그래서 심히 통곡해야 되는데 모른 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이 구절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지금 어디쯤 하는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후반부입니다. 이제 누가복음도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이제 눈 감고 외우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다고요? 24장까지 있습니다. 자, 서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딴 성경보다는 누가복음은 서문이 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누가는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누굽니까? 역사학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게 확실하게, 누구든지 다 들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믿도록 자기가 썼을 거 아닙니까? 딴 거는 뭐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이렇게 썼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따집니다. 그죠? 1장 1절에서 4절까지 쫙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장에서 4장까지 한 단락을 보면은 1장에서 4장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 탄생이죠. 예수님 탄생 전에 순서대로 가는 게 뭡니까?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 요한 탄생, 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순서대로 6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가는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 출생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 나옵니다. 족보가 마태 족보하고 틀린 게 뭐라고 그랬죠? 마태는 아브라함, 유대인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유대인 왕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14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열죠. 그런데 여기는 3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거꾸로 갑니다. 그죠? 왜?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 마리아 위에부터 쭉쭉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갑니다. 아담부터 가지고 하나님까지 가죠. 그래서 중간에 만나는 지점이 뭐 어디라 그랬죠? 다윗 가면은 만납니다. 저쪽은 내려오고 이쪽은 올라가다가 다윗 위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리고 나가서 이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 끝나자마자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방금 나사렛 설교입니다. 4장이었죠. 그럼 요거 다 정리됐지 않습니까? 4장까지 다 끝났어요. 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5장부터 8장까지는 지리적으로 가버나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으로 갈릴리 호수 주변을 해가지고 1차 갈릴리 전도, 2차 갈릴리 전도, 3차 갈릴리 전도를 해서 8장까지 쭉 갑니다.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내용이 많지만 어쨌든 큰 그림은 그렇죠. 그 다음에 8장까지 가고 난 다음에 9장에는 굉장히 드디어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8장하고 9장 사이에 드디어 12제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파송을 보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 있는데 그게 오병이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제 갈릴리 사역은 거의 다 끝나고, 근데 그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2년 6개월 동안 했는데 도대체 12제자들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갑니다. 왜 그쪽으로 가나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금 가도 거기에 잡신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다 있습니다. 뭐까지? 황제 신까지 다 있습니다. 거기 가서 거기 저 제자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했냐? 아무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죠. 그 고백 듣고 하자마자 바로 또 어디로 가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뀐 모습이 이제 하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드디어 어디로 가면 장소를 바꾸는데 9장 51절에 방향을 싹 틀어서 가는 데가 어딥니까? 자, 밑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9장 51절부터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하죠. 밑으로 내려가는 남쪽 유대 가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이 뭐라고요? 이웃사랑, 선한 사마리아인 나오죠. 그리고 13장 19절에서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또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 탕자 시리즈죠. 탕부 시리즈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 사랑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이제 다룰 건 뭡니까? 19장 24절입니다. 자, 첫 번째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입성해서 4번의 재판을 받죠.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야기하고 나서 부활과 성천을 하면서 24장의 엠마오 사건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걸 마무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절대 누가복음 여기만 달랑 보면 안 되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까? 또 안 하겠습니까? 또 할 겁니다. 왜? 외우실 때까지. 자, 누가복음 후반부 입성 이제 19장 28절부터 쭉 이야기 나옵니다. 그 입성 후에서 크게 입성하는 이야기, 성전 정화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지도자들하고 논쟁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유다 배반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최후 만찬, 그리고 나서 예수님 체포되는 요 이야기까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고, 4번의 재판은 크게 대제사장 사내들인 그 다음에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헤롯이래 빌라도 십자가 부활 성천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후반부에 한번 보십니다. 우리가 이 설교 들을 때로 이게 이제 요일별로 탁탁탁탁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성전 입성이 언제냐? 바로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성전 정화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논쟁을 화요일 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쉬십니다. 그리고 수요일 쉬시고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저녁부터 바쁘십니다. 뭐죠? 최후 만찬이 들어갑니다. 최후 만찬 끝나고 나서 잡혀가는 이야기 나오죠. 이제 그리고 금요일 날, 그 유명한 금요일 날 십자가 재판 받고 4번에 걸쳐서 그리고 처형당하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금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냥 쭉 하면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질 게 뭐냐면은 조금 가서 좀 평신도로서 이 궁금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가 어딘 것 같습니까? 제가 이게 찾지 못해요. 조감도입니다. 그죠? 저쪽 위에서 딱 내려본 게 예루살렘 이 왼쪽 밑에가 시입니다. 저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성전입니다. 자, 성전이 어디 있냐면 저기 있습니다. 네모된 거 있죠? 저기 성전입니다. 자, 여기 기드론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밑에 골짜기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는 흰농 골짜기라고 있죠. 자, 이게 성전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죠? 또 한쪽 건너편에 또 기드론 골짜기 건너서 또 높은 산 그게 뭐죠? 바로 그게 여기에 뭡니까? 감람산입니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이 감람산인데 누가복음 보면 어디로 가냐면 베다니를 걸쳐가지고 바로 위에 벳바기로 갔다가 그래서 조금 내려가다 동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동산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있죠. 쭉 내려가가지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드디어 탁 하면 돼.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났는데 이제 입구까지 옵니다. 뭐 유대인들이 난립니다. 엄청나게 환호를 합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입구에 딱 갔는데 여기부터 잘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입구에 딱 갔는데 다들 이제 백성들이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엄청나게 그 전에 뭘 했습니까? 사람 살리고 뭐 기적을 엄청나게 로마 잡는 거는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그래서 입구에 딱 왔는데 그러려 그러면은 이 성전에 그쪽에 권력자가 있는 데가 어딥니까? 수비대가 있습니다. 저쪽에. 그 예수님이 다 오른쪽으로 탁 틀어서 저쪽 로마 수비대 안토니오 요새를 완전히 박살내고 유대인이 해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갔는데 왼쪽 가서 큰 일을 하시면 되는데 성전 청소나 하고 있어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백성들의 그 기대감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죠. 왜 400년 동안 말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메시아가 성전에 입성을 했어요. 엄청난 기대감을 갖는데 저쪽에 안토니오 요새를 박살 안 내고 성전에 하고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이방인 뜰에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요거를 봐야 조금 백성들의 입장이나 여러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질문하고 토론할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은 입성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백성들의 기대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겠죠. 그 다음에 성전 지도자들은 어땠을까? 성전의 지도자. 성전이라는 게 뭐죠? 사내들인데 72인이죠. 주로 그 위에 있는 대제사장이 사두개인이 많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많이 구성이 된 72인이죠. 예. 근데 그게 위를 누가 임명합니까? 빌라도가 임명. 빌라도는 왜 그 사람들을 자꾸 다스리냐? 빌라도 쪽에 유대는 반란이 많으니까 이 성전 지도자를 잘 구슬러야 이 컨트롤이 된다 생각해가지고 이 관계가 어정쩡하지만 어떤 협력적입니다. 자, 그리고 논쟁 내용이 뭘까? 여기 19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계속 논쟁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 사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입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이런 거는 별로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입성 관련해서 나귀 타고 온 거 아까 9장 9절 봤죠? 근데 14장 거 보면은 감람산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계시록에는 19장에 뭔 이야기 나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뭘 타고 오십니까? 낙이 아니고 백마 타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탁 나오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성전 후 요새 그 다음에 군중은 엄청나게
자질이 많이 됐을 것이다. 자, 한번 볼게요. 나귀 타고 온다는 거 아까 스가랴서 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스가랴 끝부분에는 감람산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장에 분명히 또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성취하신 대로 온다. 그 다음에 또 입구 왼쪽 이야기를 했죠. 또 입구 오른쪽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생각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고작 왼쪽으로 와서 성전 청소 이방인들 뒤집기만 하느냐. 그리고 도리어 예수님 오히려 피고인이 돼가지고 그쪽에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고요. 너무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그 당시 우리 거기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기가 막힐 일이에요. 자, 성전 지도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성전 지도자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보면은 한 1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 그때는 누가 그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하스모니안 마카비 혁명이라고 거기서 한 100년 동안 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깐깐하지 않습니까? 그 왕족한테 대듭니다. 그리고 얀네오스라는 이 사람이 그 바리새인을 800명을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시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도 로마에 멸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잡던 72인 이게 사내들이 생겼는데,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금방 화해 되겠습니까? 참 힘든 거야. 저놈의 이렇게 하고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말만 해도 근데 하나님 야훼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근데 중간중간 터뜨린 건 뭡니까? 그 가장 큰 차이가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 탁. 그리고 이거 잘 터뜨린 사람 누굽니까? 바울이 나중에 재판 받을 때 둘이 분쟁 싸움 시키려고 논쟁 부활 탁 던지죠. 지금 그 예수님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이 선지자 성전 지도자들한테는 완전히 공공의 적이죠.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래도 조금 3년 공생을 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러다가 사두개고 바리새고 다 없어지게 생겼다. 그래서 사두개하고 바리새하고 협력 관계로 가지고 십자가 이 사건 때는 둘이 딱 한 마음이에요. 감이 잡히시죠? 근데 그전에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 다 그냥 속으로 엉어리져 가지고, 감정이 엉어리져 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은 아니 이러다가 우리 자리도 없고 큰일 날 수. 그리고 나중에 뭐라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71절 한번 보시면, 22장 72절 한번 볼까요? 71절 이렇게 하면, 22장 71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의 입에서 들었노라. 자, 이제 더 이상 뭘 잡을 거 없어. 무조건 이렇게 핑계 잡아가지고 이게 사형시키자 하는 게, 이러다가 요한복음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러다가 우리 유대 전국이 다 예수님 따라가게 생겼다. 이제 큰일 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질문요. 초기, 아까도 그랬죠. 초기는 사두개인이 굉장히 셌을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은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초반에는 그랬는데 3년 공생애를 지나면서 그동안에 인기가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가 훨씬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인기가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한테 가니까 지금 더 화가 난 게 뭡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으려고 엄청나게 처음에는 굉장히 호응을 하다가 중간부터 확 바뀐 거 이해가시죠? 이 흐름을 쭉 보시면은 바리새인이 막 엄청 자주 등장을 합니다. 또 따로 그동안은 대응을 했다가 어떡합니까? 이제는 공동 대응을 합니다. 아까도 대제사장 고백도 했지만 이제 같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이 완전히 든 거죠. 자, 혼란한 내용이 여기 여러 개 있는데 뭐겠습니까? 가장 큰 게 여기 나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이냐, 이 말이 되느냐, 이런지. 그게 그 당시도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도 안 되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사건 있죠? 오순절 성령 사건 때도 베드로가 성령 사건을 해설을 하면서 뭔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110편, 시편에 있는 110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있을 겁니다. 그죠? 2장 20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혼란한 내용.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아들로 올 수 있냐. 근데 그 시편에 보면은 내 주가 내줄게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은 없지만 그 요한복음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나다나엘 나오죠.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저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귀한 사람이 나타났냐.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46절 한번 보시죠. 1장 46절 한번 보시죠. 이쪽 한번 쭉 보십시오. 나사렛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난 만나기 전에 뭐 했다는 걸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메시아를 인정을 하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다른 성경에서는 이름을 누구라 그럽니까? 바돌로메죠. 우리 영화에 바돌로메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 영화에.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더 구약을 잘 공부를 했더라면 이해가 됐을 텐데 뭡니까? 뭔 공부를요? 갈릴리에서 이방인의 빛이 난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9장 9절에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미가가 이야기를 하는 게, 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랐지만 탄생은 어디서 삽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오죠.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요? 수요 예배 들으신 분은 좀 죄송합니다. 똑같은 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에브라다는 뭐라고요? 원래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이게 열매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는 포도 열매라고 이제 이야기해서 빵과 포도 그대로 연결되죠.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공부를 했으면은 이해가 좀 됐을 텐데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자, 십자가.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십자가 한번 달리면 얼마나 걸립니까? 죽는 데까지? 심할 때는 일주일까지 가는 데가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까?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죠.
자, 왜 그랬을까요? 얼마나 뺑뺑이 돌렸습니까? 솔직히 잠 안 자고 밤샘 재판 몇 번에 걸쳐서 재판하고 그 다음에 채찍질하고 이미 체력은 다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는 나중 십자가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몇 시라고요? 오후 3시.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유대인의 일일 시작이 되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예? 저녁 6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데가 오후 3시죠. 6월절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6시. 몇 시간 남았습니까? 그죠. 그걸 우연히 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이 딱 계획을 착착착 하나도 빈틈없이 하셨다는 게 딱 보면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3시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 이 십자가 예언 이야기한 거 많죠.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싫어하는 구절, 아니 피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을 자기들이 해설을 못해요. 이거는 너무나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냐고 그 사람들 이걸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 나중에 53장은 이번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시편 22편도 마찬가지죠. 나사렛 설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벽하고 기적해가지고 십자가하고 부활 예언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들어보셨죠? 어디서 시작을 했습니까? 가톨릭이죠, 그죠? 우리는 언제 뭐만 집중합니까? 고난주간이죠. 사순절은 언제 생겼을까요? 좀 그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사순절은 굉장히 일찍 생겼다. AD 한 600년 정도 뭐 그때 그레고리라는 교황이 아마 제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순절을 제정을 했을까요? 십자가가 너무 그냥 우리한테 크게 다니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뭔가를 좀 따라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시간을 정한 게 40일. 광야에서 40일, 40년 광야 40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그쪽에서 만든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일주일만 하자. 그래가지고 고난주간이라고 외부 목사님 불러서 초청해서 설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조금 이상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묻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사하고 관련이 된 건데 팬케이크 데이라고 들어보셨습니다. 팬케이크 좋아하시는 분 없습니까? 팬케이크 데이라고 못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듣세요? 팬케이크 데이는 뭐냐? 팬케이크 들어가는 건 뭡니까? 우유, 고기를 통해서 버터 등등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40일 동안 고기를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전에 뭔가 다 먹어버려야 될 거예요.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해가지고 다 그냥. 근데 사순절을 잘 지키려고 그동안 못하니까 그 전에 먹고, 그래서 생긴 게 뭘까요? 예? 카니발이라고 들어보셨죠? 카니발이 왜 생겼습니까?
사순절 전에, 이 사순절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사순절 때 심하게 간 데가 어딥니까? 베네치아는 사순 카니발 뭐 합니까? 가면이죠. 저쪽 남미 가면 리오에 카니발 댄스 하는 거 있죠. 그거 왜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했겠죠. 근데 그거 보십시오. 참 인간의 한계입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기가 돌아보지 않으면 핑계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오히려 죄악의 온상이 되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 십자가를 고난주간을 생각하더라도 평생 동안, 아니 1년 동안 계속해서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지 거기만 하고 앞으로 뒤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교회 2000년의 역사도 그런 거를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냥 빠져 있으면은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걸 놓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모양이다. 전부 다 놀랍다는 표정이신데, 나중에 한번 이거 한 팬케이크 대하고 카니발 한번 쭉 유래를 한번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 다행히 팬케이크 대도 없고 카니발도 없어서 조금 다행입니다. 그래도. 자, 다양한 반응입니다. 다양한 반응이 뭐냐면은 고발한 그룹이 있죠. 어디입니까? 대제사장 공회들이죠. 비난하고 환호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주로 유대 거주한 기득권인 것 같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저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심판 그룹이 있습니다. 총독부터 시작해서 헤롯까지 이렇게 이방인 그 중에 진짜 놀래가지고 진짜 하나님보다 해갖고 오히려 백부장은, 그리고 여기 나온 한 강도는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침묵 그룹, 갈릴리에서 온 사람 대부분입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근데 여인들만 멀리서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 중에서도 다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홀로 이렇게 지내는 모습 나옵니다. 자, 잠깐 영화 너무 오래 했으니까 부활 영화를 저번에 하던 거 조금 중간에 한번 보시고 5분 쉬고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영화 설정 저번에 못 들으신 분, 설정은 이 호민관이 부활 십자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까지 끝까지 어떤 식으로 정인으로 그 내용을 우리가 알려주는데, 저번 시간은 십자가 사건까지 하고 십자가 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무덤에 시신이 없어졌다 해가지고 그 제자들 찾아가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제자들 경비병하고 대화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 아리마다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을 추궁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디암 추궁하고 바돌로메 추궁하고, 나중에 누굴 찾냐면은 막달라 마리아 찾는 얘기까지. 자, 쉬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버렸네. 아리마다의 요셉이 좀 그게 신기합니다. 그죠? 그것도 이사야에서 부자라고 딱 하면서 딱 나타나는 게,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 다 나오는 게 뭐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공간보험하고 영화보험 다 나오는 거. 첫 번째 오병이어,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아리마다 요셉, 이런 이야기들 공간 같이 나오는 것도 있고 따로 나오는 것도 있고. 저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요거 미리 좀 할 거
성전 입성을 좀 하면서 제대로 올 때까지 영화를 틀어줘야 되는데. 예. 성전 입성. 예. 성전 입성 아까 이야기 다 했나요? 좌측 우측 다 해. 그리고 성전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우신 그 장면이 몇 번 나옵니까? 성경에 몇 번 나옵니까? 그 성경은 2번 이런 건 잘 없습니다. 3번 아니면 7번 아니면 40번입니다. 그죠? 그죠? 2번은 잘 없는 것 같아요. 3번은 어디일까요? 나사로. 나사로.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성전. 또요. 히브리스 보면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피 흘리면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5장 7절인가요? 자,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을까요?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는. 나오죠? 자, 그럼 일단 5분부터 먼저 쉬시고 그다음에 다음 시는 부활 쪽 막달라 마리아 찾고 그다음에 도마가 없을 때 뭐 이렇게 부활 장면들 나옵니다. 자, 아까 이게 미리 했습니다. 미리 하고 우시는 장면까지 했고 또 안 됩니다. 자, 지금 성전 입성해서 이렇게 우시고 하고 예고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처음 알아듣지 못해서 엄청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 성전 정화할 때. 자, 이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성전 정화하는 장면 다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언제 나옵니까? 이게 몇 장에 나옵니까? 19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도 다 뒷부분에 나오죠. 3번 유월절 지나서 4번째 유월절에 성전 입구에 들어가면서 이제 정화를 했거든요. 또 하나는 틀려요. 어디입니까 그거는? 사복음서 중에 하나가 틀린 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몇 장이 있습니까? 앞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포도주 사건 나오고 난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좀 안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전 전화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때 예수 성전 들어가셔서 그런 건데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앞부분에 있어. 왜 그럴까요? 두 번이나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신학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의 확실히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쓴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제일 먼저 이야기가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태초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전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이야기가 나온 거죠. 요한복음은 자우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요한 1서도 마찬가지죠. 태초 이야기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삼위일체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 이야기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볼 때 그냥 있구나 이렇게 딴 거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가 왜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쓸 때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논쟁에 20장 들어가면은 21장에 들어가면은 생뚱맞게, 그죠? 지금 십자가 이야기를 쫙 하고 있는데 21장 가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헌금 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헌금 내는데 21장 한번 보십시오. 대비를 합니다. 뭔 대비를 하냐면 21장 1절에서 4절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줄선 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없는 사람이 지금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돈이 얼마나 하냐면은 일당, 그 당시에 일당이 데나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100분의 1이니까 1,000원이더라고. 1,000원. 1,000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또 유심히 예수님이 다 보셔. 그게 왜 여기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중반부 했죠. 관계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그 이야기 했죠. 또 여기 마지막에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성전 파괴 이야기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 징조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굉장히 헷갈린 게 뭐냐면은, 여기 징조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더 들어갈까요? 징조, 두 가지였습니다. 이게 징조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그것만 있을까요? 성전 있죠. 성전하고 성전 파괴하고 재림하고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어디다 포인트를 많이 두냐면은 성전 파괴 쪽에 좀 많이 들고, 딴 사람들은 두루뭉실하게 재림 쪽에 많이 두고, 요런. 근데 저는 처음에 할 때 이게 성전인 파괴 이야기인지 재림 이야기인지 굉장히 지금도 사실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헷갈리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은 성전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성전은 왜 성전을 지었나요? 개보수를 했나요? 자, 이거 보십시오. 신학자들은 우리가 첫 번째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 때 파괴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제2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보고 실망해가지고 말라기가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당시에 유대를 장악한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은 어디입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이두메 사람이에요. 에서 후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합니다. 자기들 이렇게 잡으려고 할례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 유대인의 환심을 살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도 그냥 짓는 게 아니라 화끈하게 400m 그냥 엄청나게 1,500, 15,000 이렇게 되니까 400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거. 지금 스탠다드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언제 짓기 시작했냐면은 BC 19년부터 시작죠. 그래서 언제 끝납니까? 완공이 AD 63년에 공사가 엄청나죠. 83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에 힌트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시면은, 자, 40년 계산하면 어느 정도? 그때가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쯤 되죠. 그죠? 성경을 보면요, 두루뭉실한 것 같은데 특히 누가 같은 경우는 소름이 끼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정확해가지고. 그래서
성전 파괴는 언제 됐습니까? AD 70년대. 그러니까 완공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완전히 7년 만에 됐죠. 그러니까 그 부순 그 로마의 디도 장군도 이거는 기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서쪽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70년도 이쪽 짓고 난 다음에 도망간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마사드로 가죠. 거기까지 찾아가 가지고 다 완전히, 그때 죽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된다고요? 110만 원. 110만 원. 아니, 총 합해서 엄청난 거야.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뭐 그 뒤에 135년도에 또 한번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유대인은 아웃돼 가지고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야, 그걸 이야기를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 요한복음 2장 20절에 40년 됐다는 게 힌트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성전 파괴는 이거는 재림의 리허설. 재림의 나중에 대지진이 올 때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또 질문 하나 할게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언제 쓰여졌습니까? 근데 신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기에는 70년 넘었었다고. 그럼 70년 넘었으면은 지금 뭘 알고 썼다는 겁니까? 성전 파괴 다 알고 쓴.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럼 그걸 쓰지 왜 안 썼을까? 요한복음 언제 썼습니까? 80년, 90년 가까이 썼는데 거기 성전 파괴 얘기 있습니까? 희한하죠, 그죠? 그 누가복음도 쓰고 싶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누가가 이렇게 누가복음도 정말 정확하게 쓰고 사도행전도 딱딱 맞췄었는데, 그리고 그 누가는 언제 죽었냐면 AD 한 90년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는데, 그 똑똑한 사람이 뭘 쓰겠죠.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요? 그게 참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앞세우고 누가는 좀 하려고 더 쓰지 못하게 한 거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68년도도 이제 AD 68년도 이제 참수당했으니까 바울이 없는데도 지금 누가는 얼마든지 쓸 게 많을 텐데 없고 자기는 마게도니아에서 나중에 순교당했다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신학교에서는 얘기는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 평신도 같은 경우는 그런 궁금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럴 수도 있고. 예, 예. 자, 그리고 나중에 여기 보면은 도망을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이미 옛날에 앞부분에 13장인가 이쪽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징조가 있으면 도망을 가는, 도망을 강 건너서 그 요단강 건너서 건너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산이 어디라고 그랬죠? 교회사 들으신 분 압니다. 펠라입니다. 그죠? 펠라로 다 도망을 가. 기독교인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있다가 거기서 110만 명 중에 한 사람들이 다 몰살당한 거예요. 사실 보면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근데 좀 덜 다루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면 우리가 이사야 61장 보면은,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이 예수님이 인용하는 이사야 있죠.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61장 2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복의 날이 있죠. 재림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말라기 아까 4장 제일 끝부분에도 보복의 날이 있습니다. 항상 보복의 날 그 재림의 이야기는 항상 여기다가 예비를 해둡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예.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은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1장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게 몇 년 동안요? 2000년 동안. 근데 1948년도 놀랍게 여기 도와준 저 그룹이 누구라 그랬죠? 아니.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다 아는데 다 생각이 안 나요. 루터 때 추기경한테 돈 빌려준 건 푸그 가문이고, 유대 푸그 가문이고, 1948년도에 유대 재벌인 로스차일드가 건국하는데 크게 큰 역할을 했죠. 예? 루터 할 때 교황 레오 10세가 거기에 대주교를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대주교를 임명할 때 대주교가 임명됐으면은 임명된 그 사람이 돈을 딱 받아가지고 교황한테도 반은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 그게 누구한테 돈을 불리냐면은 독일에 있는 유대인 푸그 가문에서 돈을 빌린 거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요, 왜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이 금융이 많습니까? 기독교는 돈 이자놀이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서 피해다고 저기 유일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각 지역에 다 소위 말해서 요새 같은 정보통이 다 있어. 자기 자식들이 다 있어갖고 여기 이상하다 하면 미리 정보를 딱 오면은 베팅을 잘하죠. 베팅이 거의 다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이제 요단강 데가볼리 있죠. 데가볼리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요단강 동쪽 산. 왜 이러지? 볼륨 조금 내려. 자, 최후 만찬 목요일입니다. 최후 만찬에서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질문 쪽에만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5절, 38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전대하고 배낭하고 금을 마련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처음에 그 취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들하고 같이 없을 테니까 너희들 혼자서 현실에 핍박하고 이런 거를 다 대처를 하라.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금을 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금이 뭔가? 이것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그 금을 샀습니다 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됐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죠. 그거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으면 제 생각은 어떠냐면은 그 금이라는 것은 이게 세상적인 전쟁할 때 금이 아니라 성령의 금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자기가 안 돌아가 있었으니까 성령 이야기하면 머리가 복잡해갖고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됐다. 그 이야기 그만하자.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아직 그런 거는 신약 보시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편할 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1300년대 주감하면은 교황이 썩을 대로 썩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뭐 교황이 아비뇽으로 갔다가 뭐 계속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썩은 교황이 자기가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두 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세상의 검, 하나의 영적 검. 내가 세상도 딱 잡고, 그런데 그 영적인 것도 잡고, 그게 교황이 두 검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이걸 엄청 들었죠. 후손들한테. 근데 본인이 진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예수님이 응시했다는 거 베드로가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응시를 했을 때 이렇게 딱 돌아보면서 했을 때 그 찔림이라는 게 엄청날 텐데 우리도 지금 잘못하는 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쪽에서 딱 보면 예수님이 지금 잘 안 보여. 보이기만 하면 엄청 찔림이 있어서 꼼짝도 못할 텐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님이 내한테 있으면 그게 뭐 믿음이 있다는 얘기인데 믿음이 연약하면 그게 잘 보이겠습니까? 돌아서서 응시하고 그럴 때 항상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은 별로 잘 따라가지 않겠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십자가 네 번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십자가 네 번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제일 처음에는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냐면은 요한복음 다 알아요. 실세가 누구냐? 가야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가야바죠. 그런데 요한하고 그 동네 사람 다 압니다. 실세는 누구예요? 장인인 안나스라는 거 압니다. 그래서 처음에 안나스 갔다가 가야바 가지 않습니까? 가야바한테 갈 때 다 코시를 딱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 앞에 갑니다. 빌라도 앞에 딱 갔다가 빌라도가 뭘 또 아냐면은 내가 할 게 아니라 내 구역이 틀려. 그래서 헤롯한테 보내. 그럼 그 구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도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군정들이 십자가 처형하라고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 나오죠.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레네 그 시몬의 부인이 양아들을 뒀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구레네 시몬, 미세스 시몬을 나의 엄마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루포라고 나오죠. 루포. 16장, 로마서 16장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16장 13절 한번 볼까요? (16장 13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3절 시작. 그죠? 그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은 아리마다 요셉을 한번 했고, 헤롯 안디바 재판이 왜 있습니까? 이게 간할건의 문제입니다. 간할. 자기 지역 재판 관할권이 있는 문제인데, 자, 아리마다 요셉 이제 요 그림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근데 저쪽에 보면은 저 위에 보면 이두메가 있고 이두레가 있고 그 다음에 갈릴리가 있고 베레아가 있고 사마리아하고 유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위에 있는 거는 가나안 지역이 누구겠습니까? 그거 전에 성경을 한번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가나안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자, 가나안 무슨 아까 얘기했죠? 가이사랴 빌립보 간 거는 저쪽 빌립한테 있었습니다. 헤롯 빌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게 유대는 누가 가나안입니까? 빌라도 총독이 가나안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세례 요한 목 잘라 죽이고, 그다음에 갈릴리 나중에 가서 이제 예수님도 갈릴리 갔다 밑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예수 한번 보고 싶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안디바거든요. 왜? 자기가 갈릴리 지역 가나안이니까. 자, 우리가 누가복음 중반에 보면 베레아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러면은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은 누구 가나안입니까? 헤롯 안디바 가나안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쪽에서 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헤롯이 가나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저쪽 아니야? 그쪽에 그래서 재판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거는 딴 데는 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있을까요? 이걸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데오빌로는 잘 알겠죠. 그죠? 그렇게 데오빌로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코멘트 좀 부탁합니다. 좀 색다른가요? 그러니까 우는 거 가면은 3번 이야기하면 꼭 히브리서 5장 들어갑니다. 또요. 색다른 거 있나요? 색다른 거 없죠. 너무 이거는 십자가 사건은 너무 많이 했기 단지 예언할 때 이게 저 성전 파괴하고 재림하고 섞어져 있으니까 이게 어딘 건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재미없습니까? 그럼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 관련해 갖고 구약의 시편 53편, 이거는 진짜 시편 53편은 꼭 우리가 점검하고 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53장은 꼭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부활 얘기할 때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하고 연결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하고 연결이 돼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